안녕하십니까. 전종희 목사입니다. 7월 22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.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입니다.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.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.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.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.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.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.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터졌더라. 아멘. 네, 오늘은 마지막 날의 두 추수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. 마지막 날에 있을 두 추수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. 하나는 익은 곡식의 추수로서 의인들의 구원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땅의 포도송이의 추수로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. 그렇습니다. 땅의 곡식의 추수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으로 구속하는 구속의 구원으로서의 구원의 추수이고요.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서 그 낫을 휘둘므로써 그리고 그 포도즙 틀에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으로서 그렇게 마치 포도송이처럼 그렇게 될 대상으로서의 추수가 있다는 거죠. 일종의 심판,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심판으로서의 추수.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오늘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보니 이 추수를 전부 주관하는 존재는 인자와 같은 이로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하는 이 존재로부터 시작되죠. 누구 같습니까? 이제는 충분히 아시겠죠. 어린 양 대신 예수, 우리 예수님, 이 땅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분, 사도행전 1장에 잘 드러나 보이는 그분, 우리 예수님이십니다. 그리고 여러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곧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각각의 메시지들을 전하며 또 여러 가지의 퍼포먼스를 수행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낫을 휘두르는 그 근본된 행위는 이 예수님이고 천사들은 그거에 부합한 것으로서의 곡식을 알곡을 모아드리는 구원으로서의 추수를 행하는 천사들이 있고 또 포도송이로 비유된 진노의 틀에 들어가야 할 그러한 대상들을 모으는 추수로서의 심판의 추수가
행해지도록 하는 낫을 이루는 그런 천사가 있음을, 그걸 주관하는 천사가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때가 되면 그때는 마지막 날이고, 그 마지막 날은 결국 그 앞에 복음이 모든 민족과 모든 땅과 모든 족속과 땅끝까지, 이유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흩어진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, 있을 수 있기 때문에,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신자 만드는 게 복음 전도의 사명이 아니라 어딘가 흩어져 잃어버려 예수님을 통하여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이제는 목 잡는 양같이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던 인생을 이제 이 기쁜 자신들의 진짜 목자이신 분이 이제 오셔서 그러한 무거운 죄짐진 삶에서 건져내요. 다시 하나님의 돌봄 아래에 있는 손길 속에서 힘을 얻고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를 그들에게 상속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복된 소식을 전해줌으로써 이제 거기서 나와 그 일을 이루시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를 따르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해주는 소식을 전하도록, 섬에도 바다 끝에도 땅 끝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단 하나의 영혼도 지금 단 하나가 못 듣고 있다면 이 복음을 증거해서 목자가 잃어버린 자기 양을 찾는다는 소식을 전달해 줌으로써 그가 듣고 돌아오게 해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복음 전도고, 이것을 통하여 만민에게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방언이 이루어지는 곳에 이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는 거죠. 끝이 오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이 행위들이 있는 거죠. 두 추수의 행위가. 아니, 이 복음을 통하여 어떻게 하든지 전부 믿는 자를 만드는 것이 사명이라면, 그죠? 이 두 추수를 행할 이유가 있습니까? 한 가지만 하면 되죠. 그런데 두 가지. 그 복음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받은 삶으로 회복된 알곡 같은 곡식으로서의 삶을 이후에 살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추수, 구원의 추수로 모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그 복과 생명을 누리게 하는 거지만, 그렇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집어넣어야 할 그러한 존재로서 거두어 들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함이라는 거죠. 그런 것이 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.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추수에 속한 자이고 싶습니까? 당연히 알곡된 곡식을 추수하는 구원의 추수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. 되고 싶죠.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인생과 죄된 삶에서 회개함으로 돌아서야겠습니다. 이 복음을 들을 때. 그걸 거절하고 계속 자기 고집과 자기 중심으로 세상적인 미혹 속에서 끌려 산다면 그 인생은 어떤 추수로 말미암아 거두어지리는 존재겠습니까?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그 낫에 의하여 거두어들인 구원의 백성이겠습니까? 땅의 포도송이처럼 진노의 틀에 집어넣어 줄을 만들듯이 진노의 틀에 들어가 그와 같은 결과물이 될 인생이겠습니까? 여러분은 어떤 인생으로 지금 있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실 작정입니까? 껍데기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의 여러 모양에 미혹되어 여기저기 배회하는 그러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 알곡을 모아들이는 추수의 낫이 우리를 그러한 알곡으로 모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
이 추수에 속한 자가 되십시다. 그러려면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목자에게 있어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 음성 듣고 따름으로 인하여 이전 삶은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회개와 회심을 거듭남을 이루는 그런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